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초부터 하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회복과 또 예배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부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부서들 안에 예배 여러 가지 부흥과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여러 크고 작은 예배 가운데 예배적인 어떤 회복들, 놀라운 새로운 돌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작년 가을경이죠. 2019년 올해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아마 요르단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요르단 선교 가 계시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 이제 중보기도국 안에서 이제 리더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듬해 있을 이제 올해죠. 이듬해 있을 중보기도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계획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중보기도 학교는 다른 여러 이런저런 강사를 모시기보다 그냥 목사님이 쭉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글쎄요,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를 이제 빙그레 보시면서 이렇게 웃고 계셨어요.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우분들 수준이 진짜 높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오셨고 뭐 웬만한 훈련들 안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새가족들 받아보면 정말 뭐 여러 훈련들 거치고 오신 분들 꽤 많으시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뭐 경험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단에서 섬긴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7주 정도 되는 스쿨을 혼자서 끌고 간다는 게 사실은 썩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죠. 웬만한 내공 없이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생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중보기도 학교를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만약에 세팅해서 끌고 나간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만약에 예배를 주제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쳤는데 회의를 마치고 이제 고주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제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네 안에 잠들었던 예배의 영을 다시 새롭게 깨워주겠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저한테 계속 쭉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그날 드렸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역자 리트릿을 가게 됐습니다. 교역자 리트릿을 갔는데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쫙 하는데, 함께 예배를 하는데 꽤나 이제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 영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우리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쫙 예배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더욱더 충만하게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동의가 되었습니다. 동의가 되고 제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미리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었고, 그리고 기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시겠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올 한 해를 정신없이 달려왔죠. 저는 그 정점이 이제 세술세부대 집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아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예언적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나름 빡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을 돌리고 이렇게 있는데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신 바가 있는데 갑자기 전도?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미션들, 할렐루야. 네. 그 속에서 정말 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예상치 못했지만 일단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아모스 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예배 회복 이후에 추수를 말하고 있지, 예배 회복 이후에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은 영혼 전도,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구령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확 하고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세워지고 그 허물어진 틈이 다시 메워지고 막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명성, 그 어떤 예배의 영광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정말 예배의 갱신과 회복을 넘어서 예배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 아직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진입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이 예배의 원시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헤치고 들어가야 할,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들어가 본 적 없는 한 번도 그 누구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영광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밍숭맹숭 이렇게 저 설교를 듣고 계신데 굉장히 밍숭맹숭하십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근데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보면, 부스럭이라도 예배의 영광을 맛보면 이게 어떤 건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건지 알아요. 제가 한두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예배를 이제 집에서 드리는데요, 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저희 찬양의 고백에 제 마음이 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약간 겉도는 듯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계속 쭉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여 나의 마음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계속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확 하고 열리는 겁니다.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되기 시작하고 뭔가 교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였는지 아세요? 그 임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아서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도 계속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진흙 같은 나를 축복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그 맛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맛을 보시면 기대감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런 은혜들을 예배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예배 회복, 11절에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수순으로서 그렇게 될 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열방의 놀라운 대추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추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추수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예배 회복이 선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놀라운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 회복들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산나 인티그리티, 비니아드, 또 마라나타 싱어즈, 이런 여러 이런 예배 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예배 단체들이 세워지게 됐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예배의 가치, 또 예배의 영광,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선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진행되게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영혼 전도와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things라는 뜻이 있어요. 사물들,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 일들,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24시간 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편의점 굉장히 많죠. 24시간 찜질방도 되게 많죠. 24시간 감자탕집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길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영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웃기세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꺼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물론 혼자서 24시간 쉬지 않고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정말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한 공동체 또는 한 도시, 한 국가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계속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그 타오르는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 선교 한국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저는 요한복음 4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참 재미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이 더 흥왕하여지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예루살렘 땅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밟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절대로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아실 텐데,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혼혈의 어떤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땅은 정말 더럽혀졌고 너무 더럽고 개보다 더 더러운 그런 사람들, 그런 땅,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내가 꼭 지나가야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종교적 기득권에 눈이 멀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사실 이미 다 취하고 있죠.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역자가 돌풍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확 등장합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약대 털옷에 메뚜기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요단 강변에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선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만 집중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그런 종교적 알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야말로 종교 비즈니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사역자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올렸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투와 시기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겠죠. 저거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없애거나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때 함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사마리아, 그 누구도 밟지 않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밟으셔야만 했다는 그런 의지를 저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꼭 통과하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지하면 예루살렘을 떠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성으로 충만한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지를 했었어야 됐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정말 그 부정하고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중에서도 너무 더러워서 낮에 대낮에 밖에 다니지 못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예배의 거룩한 진리를, 그 거룩한 주님께서 그 부정한 도시에서 그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수없이 많은 행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딱 높은 연단 위에 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듣고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위대한 진리를 정말 더러운 땅, 정말 부정한 땅,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부정한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위대한 진리를 그 한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진리는 이런 소수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 정말 천기누설급의 이런 강력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비밀이 풀어지는 거는 소수 내지는 1대1 이런 모임에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경험들을 적지 않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그 하나님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방법론을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안에 예배의 영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꺼져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리새적 열심이, 어떤 그런 내 안에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낮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우리 교회 시무권사 몇 년 차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러면 그래도 장로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달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하고 누구를 찾아가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안에 그 겸손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부쓰레기고 다 찌끄레기고 다 쓰레기입니다. 내가 무슨 체험했는데, 내가 무슨 경험했는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고, 그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고린도 13장에 의하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뭔가 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큰 것 중에 일부분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삶 속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허덕이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좀 다오,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다오. 사실 유대인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 건네셨던 말은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짜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막 이렇게 허덕이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어떤 게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하고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정말 꾸정물이고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고 마실수록
더 갈증을 유발시키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생수를 좀 달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에 신랑이 계신데 그게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확 하고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죠. 이 예배함은 어떤 방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예배의 방식이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은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흐름을 따라서 저는 예배를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쭉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강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흐름을 민감하게 따라가야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 내가 콘티를 이렇게 짰고 내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예배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장 예배 하실 때도 콘티를 물론 이제 콘티를 존중하시는데 콘티 어떤 그 흐름대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콘티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앞에 찬양하시잖아요. 찬양할 때 어떤 목장에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막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 초에 신방했던 목자님이셨는데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쏟아져 다들 울면서 한 4-5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내고 싶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늘 3곡이 콘티니까 딱 3곡 하고 끊고 자르고 우리 말씀 나눠야 돼. 우리 말씀 나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충분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법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되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은혜들을 열어줄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열린 문을 향하여서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지금 이때라 말씀하시고 3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열리게 되면 이 추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아무도 오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태양볕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반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러고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1장 2장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예배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증인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배가 단순히 그 자리에서의 예배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영광이 있었다면, 예배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추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언제까지 예배해야 합니까? 로테플린이 이런 얘기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양하라 언제까지?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라 언제까지? 영광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덮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영광의 그 본질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압도하며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덮칠 때까지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영하고 내어드리는 만큼 임할 수 있어요. 그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다윗의 장막인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인지 아무튼 두 권 중에 한 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토미 테니가 아주 뚱뚱한 이런 굉장히 몸이 100kg를 훌쩍 넘는 거구의 사역자입니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토미 테니의 친구, 토미 테니도 물론 거구입니다. 거구인데 토미 테니의 친구 중에 100kg 훌쩍 넘는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토미 테니에게 와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기하고 자기가 너무 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한 번씩 그 친구가 놀러와 그래서 자기는 그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려고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려면 의자에 앉아야 되겠죠. 의자에 앉는데 이게 너무 거부라 의자가 부러지는 일이 계속, 앉아서 몇 분,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의자가 부러지더라는 겁니다. 의자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민망해서 자기는 황급히 거기서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가서 또 보면 자기가 앉을 만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돌아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쳐낼 만한
그런 예배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일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마다 예배하는 게 썩 쉽지 않아요. 이게 매일마다 기경해야 되고 마치 나의 심령과 이 영적 토양을 계속해서 기경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하여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요즘 엄청난 영광이 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영광과 임재가 막 부어져요.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엄청나게 기경한 거예요. 쉬지 않고 24시간 기경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하여 기경하는 겁니다. 지금은 쏟아 부어지는데 주일 예배 때 엄청나게 영광이 쏟아 부어져서 다들 그 공동체 모두가 주일 예배를 엄청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하십시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갈급함,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 그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진리가 회복된 한 여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를 터치하셨고, 그를 회복해 하셨고, 그를 새롭게 하셨고, 그를 전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죠. 전하지 않고서는 전달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3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는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 나중에 누군가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그게 뭐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고, 별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씹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어떻게 해요? 전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죠? 그 안에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 그 씨앗이 확 발아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 싹이 트면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번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겸허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와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선포를 하셨는데, 안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교회를 알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남아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는데 주님, 먹을 것 좀 드세요 했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작지만 한 가지 여기 보면 5가지 미션이 있잖아요.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마음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왠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마음 안에서의 어떤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마중물 삼아 하나님께서 영혼 추수의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영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실패하든지 실패하지 않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